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지난 월요일까지가 설 명절인데 명절 다 잘 보내셨습니까? 잘 안 보내신 것 같은데, 한 분만 잘 보내신 것 같은데, 설 명절 보내고 나니까 어느새 2월 달도 절반이 훌쩍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2월 한 달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2월이지만 2월 달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졸업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각종 학교의 졸업식이 있고 곧 이어서 3월이 되면 입학식이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위에 학업의 문이 활짝 열리고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결혼의 문도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계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오른편에 올해 우리 대구 태운교회 표가 있는데 생명의 길이 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성령의 능력은 그저 온 것이 아니라 전혀 기도하기를 힘쓸 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정인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 충만해서 주님 말씀하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생명의 길이 되고 또 생명의 길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숨을 안 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물어보면 아무도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호흡하지 않고 숨 쉬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도 이 사람이 숨 쉬는지 안 쉬는지,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를 확인해보고 호흡이 멈춘 사람은 죽었다는 판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없는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에 우리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풍성한 은혜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란 무엇인가 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말하고 끝내는 독백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현대 교인들의 기도의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얻고 싶은 것만 일방적으로 부르짖고 끝내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끝났다고 해서 벌떡 일어나 가시지 말고 잠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묵상의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토하여 아뢰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란 무엇인가 하면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시험을 만났습니까? 고난을 만났습니까?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도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순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대뜸 이것 달라 저것 달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원하심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2절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할 때 찬양을 먼저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식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송하여 영광을 올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할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려운 일, 시험을 만날 때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은혜에 관한 감사는 없이 내가 지금 막상 당한 문제와 시험에 급급해서 이것만을 부르짖고 간구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해야 할 내용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합당한 응답을 받을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아서 우리에게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워서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화하기에, 대화하기에, 간구하기에 그리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받을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해야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응답받을 마음 그릇을 깨끗이 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한 심령으로,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기도해야 할 것은 이제 우리가 간구해야 될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간구한다는 말은 영어로 supplication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간구의 의미는 생명을 걸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성도들의 기도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입을 것이 풍성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해야 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탈 것도 풍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무 고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각자 우리 기도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태국의 왕을 알현하기 위해서는 왕 앞에 서서 왕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앉아서 왕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엎드려서 이렇게 손으로 엉금엉금 기어서 왕 앞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을 볼 때도 그러하다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 기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조금 있다가 엘리야의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는 편안한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한쪽 다리를 왼쪽 무릎에 올려서 가부좌를 틉니다. 그리고 약간 옆으로 삐딱하게 앉아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다가 졸기도 하다가 기도가 끝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마치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가 온 동네를 맨발 벗고 쫓아다니면서 우리 철구 본 적이 없느냐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붙들고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에 묵상 기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하란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러 갔을 때 황혼쯤에 이삭은 들녘에 나가서 묵상 기도하다가 그 기도 응답을 받은 예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영부영 대충대충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 기도하지도 말고 따라하십시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은 똑같은 기도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점점점 기도의 단계가 심층적으로 깊어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기도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반드시 문이 열리는 축복, 찾아지는 축복, 응답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면 도고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도고라고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는 그 기도를 중보의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도고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굶주리는 이웃들을 위해서, 전쟁 중에 있는 세계를 향하여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도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무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따라하십시다.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대상이 바로 돼야 됩니다.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 누구에게 보낼지를 바로 정하지 않으면 편지는 반송되어 옵니다. 스팸 메일이 되고 맙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하게 기도하고, 내 이름도 아니고 이만희의 이름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제목과 같이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 권세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요?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권세 있는 기도가 될까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봉독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자, 14절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그리고 두 번째 줄에 그의 뜻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그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담대함이라고 말합니까? 여기 담대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팔레시아, 확신, 용기, 능력, 담대함이라는 의미인데, 그를 향하여 그의 뜻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앞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향하여 써야 하고 누구의 뜻대로 기도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성경 보고 각자 우리 13절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영생이 있는데 누구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향하여 그의 뜻대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능력 있게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4절 말씀에 우리가 그를 향하여 그의 뜻대로 기도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능력 있게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도할 때 누구 이야기만 하는가 하면 내 이야기만 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진급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이번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이번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넘어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를 넘어, 나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도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분이 그럼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겨? 하면서 찾아왔더라고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십시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만 채워지기를 위해서 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뜻대로 기도한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기도할 때 독백만 하지 말고 대화하라고 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 구해야지요.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은 뭔지 물어봐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은 무엇인지 알아봐야지요.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능력이요 기도하는 성도들의 권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기도하는 능력과 권세를 가졌으니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간구하실 때 우리의 욕심만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오늘 여기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고 15절 말씀에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알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마치 바람에 떠밀려가는 파도 같으니 하나님께 얻을 줄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았습니다. 이 아합은 지나친 공처가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었는데 이세벨 입김에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이세벨이 시집 올 때는 심화 밑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살짝이 숨겨와서 자기 방에서만 우상 숭배하다가 마침내 온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로 물들게 하고 심지어는 왕궁 안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키우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둘이 연간 밥 해주는 거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때로는 막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나가가 무락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850명 해먹이고 입히고 또 키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은 왕궁에 이 우상의 선지자 850명을 기르고 키웠습니다. 이 일을 바라본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하나님, 저 아합이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탄식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영적 전투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이 영적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제단 위에 불이 내려오는 그 신이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자고, 그래서 대결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에 관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봉독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저기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말은 우리하고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빌붙어서 3년 6개월 동안 얻어먹기도 하던 그런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17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대충 기도했다, 어영부영 기도했다, 중언부언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다? 따라 하십시다. 간절히 기도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가진 담대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확신하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열왕기상 18장 42절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가 사환에게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니라. 따라 하십시다. 일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게 마음의 자세뿐만 아니라 몸의 자세가 마음의 자세를 표현하는 것인데,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할 때 그냥 소리만 빽빽 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편해요. 옛날에는 마룻바닥에 엎드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전부 다 다리 아프다고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등은 기대고 다리는 꼬고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끝내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었다 그랬습니다. 적어도 엘리야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마음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저는 뭐 배가 나와가지고 더 걸을 일도 없습니다만 엘리야는 이 머리를 자기 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7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응답될 때까지,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구름이 뜰 때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이 갈멜산 전쟁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하시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상 18장 39절에서 선포하기를 야훼 후하 엘로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시로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리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가무로 메말랐던 땅에 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와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응답하시고 비를 주시고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22가지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올려놓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5가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5가지 말씀, 제가 이사야 58장 9절 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 아멘. 여기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하나님을 찾는데 꽁꽁 숨는 게 아니고 깍꿍 하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면 들으시겠고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문제는 기도해야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따라하십시다. 땅도 고치리라. 우리의 심령도 고치시는 하나님, 땅도 고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 제가 봉독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로 7절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5절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했던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물질이 부족합니까? 또 도울 일꾼들이 필요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심으로 채우시고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작은 미력이나마 일꾼이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하니 날마다 부르짖어 간구하심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풍성히 허락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서 생명의 길이 되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복음이 땅끝까지 편만하게 되기를 간구함으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이 지역 사회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동력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